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요,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영생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생하는 삶이 뭘까?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 선언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선언문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 그러면 목회 목표라고 해도 뭐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1급 비밀인데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 인생의 목표, 제 목회의 목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 뭐 저런 목표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짧든 길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남은 시간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제 가만히 봐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요, 별의별 성도들이 다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도, 이웃을 보더라도 별의별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요, 담임 목사인 제가 부목사님이나 또 신방전사님이나 또 선교회장님이나 속장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어떤 부탁을 할 때, 예를 들어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당연히 해야 되죠. 또 말씀만 하시면 섭풀 들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쬐끔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예배 때 대표 기도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전도합시다. 또 차 운전,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오늘 운전하는 분이 빠져서 차 운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봉사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등등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들으세요, 눈을 하얗게 뜨고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쌀쌀하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성도에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준비 안 되고 좀 못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떤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누가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뭐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도 그렇게 뭐 단호하게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 한 가지는 단호한 말로 대답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끔 얼마 전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주는 안 해요,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도 감독 한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속으로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는 해당되는 그런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한 성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만 뭐 그렇게 예를 들어 못되게 대답하고 그런 성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목회자들 봐도요, 성도들도 별의별 성도들이 많은데요, 목회자들도 별의별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 같은 평범한 목사들이 보기에는 야,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분의 발 뒤꿈치를 따를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신 그런 목사님 있으세요. 어떤 경우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인데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본받을 만한지, 제가 그래서 두 분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보다 젊지만 막내 동생 같은 그런 목사님, 그런 나이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저도 목사인데 가장 부끄럽고 속상했던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는 못하지, 대학은 가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커트라인이 가장 낮으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자존심 있는데요, 대놓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심령을 헤집어 놓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 어떤 목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요, 앞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르신 분이 주시는 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너무나 쉬운 1점짜리 아니 100점짜리예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해도 여러분 몰랐던 거 아는 것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저 보세요. 고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일부 예배만 또 못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든 뭐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 그 상.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밝힌 말씀인데,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첫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성공만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이렇게 돈도 많아지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앞뒤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루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먼저 참여하고 그런 후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리고 깊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다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예수님의 삶도 다 여기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은혜고 선물이었습니다. 왜 최고의 선물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만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만 이런 인생길로 부르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고의 인생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시는 길로 불러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최고의 인생, 연생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중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는데요,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안 덮어 놓으셨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니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반복되어지는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치킨을 하나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거짓말 아닙니다. 찾으신 분 이제 됐습니다. 너무 긴 시간 될 수 없고, 혹시 4번 반복해서 말씀한 단어 기억하시는 분?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질문 안 하죠. 치킨 하다가 왜 25,000원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4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히라보의 정확한 말로 말씀드리면 셈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2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해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해로 여긴다는 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과거에는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전에는 자랑스러워하고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옛날에 자랑했던 이런 것들은요 종교적인 혈통을 자랑하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말씀이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귀하게 여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까 여긴다는 말씀 뜻이 계산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면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자랑했던 것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내게 손해가 되는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성도는 없나요? 성경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도 품에 안고 살아가진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도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죠. 여러분 신약의 27권의 성경 중에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성경 4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세 번째로는 골로새서, 네 번째로는 빌레몬서. 이 4권을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바로 이 4편의 서신인데,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수많은 영혼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소원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앉아서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온갖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달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교회를 내가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든지 아니면 국외든지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20년, 30년, 50년 동안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 보니까 자랑할 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아직 더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큰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후에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영생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세요? 우사인 볼트 기억나세요? 세계 최고의 100m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데 9초 58인가요? 9초 56인가?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사람입니다. 100m를 달리는데 0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100m까지 달리는데 여러분 그 달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사인 볼트처럼 또 마라톤 선수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여긴다라는 말과 관계되어지는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달려간다라는 말을 쫓아간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의 뜻이 정확한 뜻이 뭔가 하면 만족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 한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영생을 취할 때까지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믿음과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쫓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 중요한데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달려간다고 말씀하는 거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잊어버린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의 공로, 과거에 쌓은 업적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달려갈 때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들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우리 동천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대를 이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내 부모님, 조상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거기서 조금 이제 지경을 넓혀가면 지방에서, 우리 감리교회는요, 지방에서, 연회에서, 총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를 들어서 또 사회적으로도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가정에서도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데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쌓아온 업적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 그래서 이만하면 영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룬 것 같고 손에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일에 붙들리는 것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부러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쯤 되면 제목 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제가 이렇게 준비를 시작을 해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뭐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요 6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25분 정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30년, 50년, 어떤 분들은 70년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잘 달리고 있는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이 하루는 공원에 가서요. 이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깊이 생각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제가 대학 들어가서 사귄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철학과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개량 한복 비슷한 걸 입고 다니고 그래도 머리는 저렇게 하고 다니고 제가 그래 맨날 그때 볼 때마다 개똥 철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아주 깊이 생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하루는 공원에 가가지고요 아침부터 점심때 저녁 때까지 깊은 생각에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저녁 늦게까지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원이 몇 번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저녁 되고 해가 저기 어둑어둑하고 그러는데도 가지 않고 있어요. 문 닫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문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가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갈 곳이 딱히 정해지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급하지 않지요? 이 공원 관리원이 그 모습을 보고 조금 걱정이 돼서 또다시 그 데카르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철학자가 관리인을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카르트는 훌륭한 철학자고요. 사상가고 후학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물론 겸손함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숙제를 이미 푼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가느냐 하는 것, 그죠? 왔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 것, 무엇을 위해 생활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살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삶에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위해 함께 진리의 길을 달려가는 신앙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곧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영생의 길 걸어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